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의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구약의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겪는 대환란이 이렇게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죠. 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요엘 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떤 행로를 따라서 오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도 구약 성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림에 있을 여러 민족들의 심판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아모스 1, 2장에도 기재되어 있죠. 또 재림 때 산들의 정상 위에 우뚝 서셔서 주님의 도성이 될 시온산 예루살렘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천년왕국 안식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재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왕국을 완성시키는 모습들이 구약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운용하시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모형과 예언으로 이제 거기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시간들, 구약에 보면 많은 것들을 다 알아보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므로써 많은 내용의 재림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 때의 재림 모습의 출애굽기입니다. 재림 모습의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이집트 땅에 내린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냈죠. 그 파라오가 거절하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 때 관한 그러한 모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이런 재앙들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은 대환란 때의 재앙의 예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대환란 때 전형적인 그러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한 사람은 비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자, 구약에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이 모세죠.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비를 멈추게 한 그러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물을 피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서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모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 앞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과 대환란에 그대로 연이어서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주님의 운영, 세상을 경영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5절에 6절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이제 가축들의 이제 전염 들어가지고 막 죽어 자빠지죠. 근데 거기 14절 15절에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 전염병이 돌아버립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도는 전염병의 예표죠. 심한 헌대가 생기는데 이게 문둥병이라는 문둥병.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 대환란 기간에 개구리 같은 불결한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은 뭐예요? 아버지 사탄, 그리고 짐승은 아들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악한 영이죠. 그들 입에서 개구리 같은 불결한 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출애굽의 이집트,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의 그러한 징계를 또 저주를 내렸던 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표예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그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 뭐 메뚜기가 온 땅을 다 헤쳐버려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오는 뭡니까? 대환란 기간에 있을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파라오가.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때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미 출애굽기에 다 기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에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 파라오를 얘기하면서 큰 강에 누운 큰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은 뭐죠? 사탄이죠, 사탄.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휴거의 모형입니다. 휴거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영광스러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이 악한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그걸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물층은 뭐예요? 붉게 들어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 7 달린 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약 35배 되는 그러한 물층 허블 만환경이 1992년도에 그걸 발견했죠. 성경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물층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그 머리 7 달린 용은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으로 묘사됩니다. 붉은 용.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게 붉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듯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떠나서 셋째 하늘로 홍해를 그 거대한 물층, 붉은 물층을 건너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예표는 또 대환란 기간의 예표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대환란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네요. 40년간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 4일간 정탐할 때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세상에 보이는 그것만을 갖고서 벌벌 떨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넘어서 이집트를 탈출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그 얘기죠.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피신해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양하는데 만나를 내리는데 7머리를 가진 용의 머리 가운데 하나를 부셔서 그걸 만나로 만들어서 내려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마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식인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목축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영농 생활을 거기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미래 유대인들도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 안식인 천년왕국에 그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수아, 대장의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도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안식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 시대와 같이 대환란 기간에는 어때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셋째 날. 이것은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러 내려오셨어요. 미래에도 셋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자, 경륜 속의 천년은 하루에 해당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해서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의 7일은 바로 인류 역사 7천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다 하면 안식의 날인 천년 안식, 천년 왕국 기간을 천년 왕국의 예표라 그 얘기죠.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이거는 안식, 안식교가 얘기하는 그 안식, 사바스가 아니에요. 레스트, 휴식의 휴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듯이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사탄에게 고통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은 안식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곱 번째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따지면 몇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 2000년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이죠. 3000년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천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시작했을 때는 세 번째 천년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끝나고 셋째 날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째인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환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요. 자, 두 번째, 장막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장막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은
7일간 장막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명기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자,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고 더 나아가서 초림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장막절 하면 주님의 오심과 관계된다 그 얘기예요. 장막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마귀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를 한다 그 얘기죠. 이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 하는 얘기예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죠.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의 귀재예요. 모방의 귀재. 7번째 천년인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유대인들 그 전체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지켜야 되는 장막절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장막절 때. 만약에 안 온다,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민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요. 가물다 그 얘기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동식물들이 죽고 사람도 못 살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빛이 없었나? 빛이 있었어요. 주님의 빛이, 태양만 빛이 있는 게 아니죠. 우주에 나가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볼 때 태양만 빛으로 많이 보이죠. 빛이 많이 있잖아요. 별들도 빛나잖아요. 많은 빛들이 있고 하나님의 빛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주님께서 재창조,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초림, 그것을 의미하죠. 시편 19편 4절 5절에 보면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웠다. 여러분 진짜 태양을 어떻게 장막에 씌워요? 씌울 수 없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죠.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울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다. 재림과 관계된다. 자, 이 땅에 유대인들이 뭘 쳤어요? 장막, 그 다음에 성막,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성전을 지었죠. 거기 그 장막과 성막,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다 그 얘기죠.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만나러 오신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막절이. 물론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하는 그 기간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초림,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모두가 장막절과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강한 남자처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시편 19편 4,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여기서 의의 태양, 옳은 태양,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원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거하심으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영어로 드웰인데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용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에요. 거하심으로라는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기간이 장막절 기간인 9월 23일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9월인데 우리로 따지면 9월이지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에 7째 달, 장막절이 7째 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성막, 성전, 또 이것은 우리 또 육신의 장막, 현재는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장막을 친다 하면은 인간을 만나러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변형되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제가 장막 셋을 치겠다고 했는데 쳤습니까?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거기서 장막. 그 베드로가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을 나오도록 하는데 그 장막을 언제 치는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형산의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라.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리고 옷이 아주 그냥 흰 세마포로 입고 빛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인데 말을 타고 오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시기 때문에 피로 물들어 있는 세마포의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처형되는 모습으로, 십자가상에 처형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재림 때는 주님 때 대적자들을 무참하게 아주 처단하시고 예루살렘에 아주 강력한 의와 화평의 정부를 거기다 세우신다 그 얘기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맨날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강하신 분이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재림 때는 그의 강함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철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의 왕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마귀가 왕들과 군대들을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 실행은 마귀가 하지만 전반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지역을 무기또라고 부르죠. 재판관기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씀 뭐예요? 재판관기 5장 19절 20절은 예언이죠. 예언. 그 당시 상황은 뭐 시스라라든지 가나안 왕들은 있었지만 이 상황은 그때하고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시스라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별들하고 싸웠어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늘에서 군사들이 내려왔나요? 없었습니다.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판관기 5장 19, 20절은 재림 때 모습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상황이라 그러죠. 그분께서 거느리시고 올 하늘의 군사들, 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를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자, 여기서는 뭐예요? 스파냐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 결심이다 그 얘기죠. 근데 아까는 마귀가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실행은 마귀가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하지만 이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결심은 민족들을 모아서 몰아가지고 전부 몰살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엘 3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면 결단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전쟁 지역이죠 여기가. 그런데 이것을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전부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그게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름도 같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참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을 통하여 재림 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에서 전쟁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와 달을 멈췄죠. 그리고 아모리 왕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아주 초토화시켜버리죠. 거기서 완전히요. 시편 18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또한 하늘들의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 덩어리가 내렸도다. 자, 시편에서 지금 18편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림 때에 이것이 재현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우박이 떨어지고 돌멩이 같은 게 떨어져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전투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있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쭉 오다가 약복강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가 공격해 오니까 이제 철야 기도를 하죠. 거기서 철야 기도.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나요. 전쟁한다, 그 전쟁.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눈물과 범벅이 되고 죄를 자백하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 넓적다리 그 뼈가 위골돼 가지고 말이죠. 불구자가 돼버렸죠. 이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참탈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걸 잘 빼서 자기 형에게 장자권 뺏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불법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주의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거기서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그죠?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원래 대환란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벌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지만 환란의 중심의 목적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처절하죠. 처절해. 유대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가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을 쳐서 제물로
바치고 말이죠. 피를 마시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흡별귀 같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방 왕국들의 심판을 예언했죠. 에레미야 46장 2절에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 47절 1절에는 필리스티아에 관한 심판, 47절 4절에는 투르와 시돈에 관한 심판. 이게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심판, 49장 1절에는 암몬에 관한 심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걸 전부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 등장하는 바빌론은 왕국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왕국들 중에 우두머리.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바빌론도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로마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왕들이 교황을 아련한다고. 아련이 뭐예요? 신하가 왕한테 가는 걸 아련이라고 해요. 근데 교황을 찾아간 거 아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얘기죠. 야, 우리가 전 세계 교황이 황제니까 너희들 와서 인사해. 어떤 대통령은 막 만나려고 해도 야, 너희 수준이 낮아서 너희 만날 수 없어. 뭐 공을 세워야 좀 만나지 우리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 누구냐면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황이에요. 교황. 돈도 제일 많고 실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이 최고의 지금 교황이 그 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받으실 그 영광을 교황이 지금 다 받고 있다. 여러분 바티칸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휘황찬란해. 옥자가 있어. 옥자가 거기 그 교황이 거기 앉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거기 교황이 앉는 거예요. 완전히. 야, 진짜 웅장해. 그 돈을 얼마나 면제부 줘가지고 말이죠. 돈 내서 이게 성당 짓는데 기여하면 말이야 하늘나라 간다고 전부 하니까 면제부 주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심판을 받고 또 대환란 때까지 로마 카톨릭이 왕들을 통치하게 다 다스리는 큰 도성.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몽땅 땅속으로 지진이 나서 파묻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벨론은 포도주로 온 땅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 용들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37절에서 용들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가면 뭐 우상들, 동상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그 피에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만들어 놓고 큰 예술품이라고 관광객들이 그 성당 안에 들어와서 무슨 놈의 성당 안에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는지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에서 지하에 가면 역대 교황들 시체가 거기 무덤 속에 전부 들어가 있고 말이죠. 무슨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장소라면서 시체를 거기, 사람들 시체를 거기다가 갖다 놓냐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용들의 거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바벨론은 함락됨에 있어서 온 땅을 진동시키고 울부짖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때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랬듯이 신약에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울까요? 로마 카톨릭에 붙어서 장사해 먹던 모든 이탈리아 무슨 가게들 있잖아요. 상점들. 이런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패션의 중심 로마부터 시작해서 콜로세움 기타 여러 가지 그 성당들에 있는 그러한 건축 양식들, 그러한 것들을 보러 관광객들이 왔는데 로마 카톨릭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관광객들에게 돈 벌던 그러한 상인들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온 땅을 진동시키고 울부짖게 한다. 에레미야는 역사적인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에 멸망하게 된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방의 심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이죠. 이 왕국은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마지막까지 통치하실 것이에요. 루시퍼가 그 왕권을 뺏었죠. 이 세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 돌나라라고 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박명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랬다 예수님이랬다 그리고 여자들은 전부 자기하고 잠을 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명석이 같이, 정명석은 몰랐는데 여기 내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서 수사받을 거 이렇게 브라질로 갔지요. 우리 인라인 타는데도 거기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제 또 돌아서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린 후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반석이죠.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했다 하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왕국들을 다 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나라 박명호가 말이죠. 이 세상 다 쳐버리고 방송국에서 나 이단이라고 한 거 다 이것들 벌 내리고 지금 뭘 건설한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그런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순념소의 넷불 가운데 나오는 작은 뿔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 8장 23절에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라고 말씀하며 그 무서운 용모의 왕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대환란 때 나올 적그리스도를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니엘은 모르죠. 자기가 예언하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슬로건으로 딱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교황의 슬로건이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통합해야 된다.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를 위해서는 살인과 전쟁을 합리화시켜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십자군을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전부 이 모슬렘을 죽여야 된다 해서 일으킨 게 십자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평화유지군. 우리나라도 평화유지군 파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 지금 적그리스도가 외치는 슬로건이 평화다.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평화의 깃발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을 이단들이 신천지, 돌나라, 기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들이 전부 이걸 갖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국을 건설한다고 지금 난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유대인 버리시고 우리한테 왔어. 그 권한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그런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용 사탄을 살해하시는데 이 용의 멸망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 사탄은 욥기 40장에서 비못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욥기 41장에서는 리비아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 사탄에게 오직 하나님의 칼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찔러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 칼에 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심판하고 하시고 굴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조용히 쉬는 것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 징벌과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치 앞에서 있을 성경적인 예언이다. 대환란 때 전부 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없애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의 통치인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부가 어깨에 있다.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천년왕국 때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을 할당해 줘서 천년을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모두 던져서 최종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셋째 하늘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새 하늘에는 이방인들이 영원히 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복받을 것이다. 땅 하는 게 지금 현재 천년왕국 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그들이 천년간 살고 지구가 불타버리면 또 새 땅에서 그들은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거주하시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에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단순하게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알렸지만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주님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당연히 오실 자신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구약의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이 내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모두 일치되고 그리고 모든 예언들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